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재 265쪽 14번째 14번 보겠습니다.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가 윤회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해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14번째, 그 앞에서는 이제 13번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불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모든 물질적인 영역이든 정신적인 영역이든 모든 것에 그 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전제는 그겁니다. 불변의 실체는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든지 모든 것은 변한다, 바뀌어진다, 변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자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 자기 성질을 가지고 고요하게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뀌지 않는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자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자성이 없는데 우주 만물이나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생각이나 현상들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의존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의라고 하고 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삼법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는 그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거를 하나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 생각을 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도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5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범소유상 모든 현상은 모든 것은 뭐 이런 의미로 이해도 되겠죠. 계시허망 허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범소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모든 것은 범소유 소유상 범소유상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그 무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허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허망하다 다 인생은 허망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공감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금강경에서는 허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헛되고 망령되다 뭐 하는 이런 말인데 그 말 허망이라는 말이 그건 무상의 다른 표현이죠. 허망하다는 말은 실제가 있다는 겁니까? 또 영원하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의 반대 개념이 허망이라는 말을 참 인생 참 허망하다 뭐 이렇게 그 한잔 하시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하실 때 그때 허망은 그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걸 허망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참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있고 뭐 그렇게 그렇다고 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정반대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참 허망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변하고 달라지고 바뀌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망감에서 나오는 탄성이죠. 그래서 그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 말을 그 말을 단 네 글자로 줄이면은 재행무상인 겁니다. 재행무상을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소유상 소유 있는 바의 상 형상 있는 바의 상 이 말이니까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존재의 본질 속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범소유상의 속성이 본질이 어떻다는 건가요? 허망하다는 거잖아요. 허망한 것이 본질인데 본래 모습인데 본래 면목인데 근데 우리는 다른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은 허망하지 않고 이거는 허무하지 않고 이거는 영원하고 이거는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거는 큰 거고 이거는 작은 거고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만은 예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희노, 애락, 애호욕 모든 거, 또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모든 것은 그 본질, 속성, 그 본질이나 속성을 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본질이나 속성을 다른 말로는 성품이라 하는 거거든. 성이라고. 그래서 견성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견성한다 할 때 그 성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고유한 성질, 불변의 성질, 속성, 뭐 그런 것을 성이라고 이렇게 성품성자에서 성이라고 하고 그런 본질을 보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그 본래 모습을 명확하게 이제 바로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견성하게 되면 성불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견성하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서 견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머리에 부처님처럼 뭐 육개가 그 머리카락이 부처님처럼 그 곱슬머리가 되고 여기 육개가 돋아나고 또 뭐 30이상 80종가 갖춰지는 그거 아니죠. 성불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견성성불한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수행을 해서 견성을 하면 성불한다라고 할 때 그 성불이 어떤 성불입니까? 그 불자님은 또 더 성불의 의미를 가깝게 받아들여서 나 이번에 좌루 기도 절에 갔다 와서 내가 성불 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때 그 성불은 또 어떤 성불입니까? 그래서 성불한다는 말이 부처를 이룬다는 이런 말인데 우리가 수행해서 이제 그 모든 덕을 다 완성하고 해서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를 성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처님은 32상 형상으로는 색신으로는 32상을 갖추고 또 그 덕으로 보면은 80종호까지 갖춘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그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라크샤나,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신체적 그냥 말은 뭐 육계가 돋아났다, 백호가 있다라든지, 치아가 우리는 32개, 근데 부처님은 40개로 치아가 40개랍니다. 뭐 이런 게 그게 30 이상의 한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좀 어찌 보면 기형적인 그런 신체적인 특징,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육계라고 말했을 텐데 그 육계의 의미가 그 부처님의 특성으로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단지 신체적인 특징, 보통 사람하고 다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말한다면 뭐 그럼 전륜성황도 부처냐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특징 그것만 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특별한 상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추면은 다 부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좀 울산에 좀 괜찮은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30 이상을 다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부처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불이라는 말은 그 본질을 바로 완성하는,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이해해도 되죠. 그래서 내가 견성성불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법의 본질을 보고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파악을 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의미로 그걸 좀 더 좀 신비하게 말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 뭐 견성성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속성이라고 우리가 본질을 아는 거, 그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또 이제 니까야에서는 다른 말로 다르마무드라라고 이렇게 다르마무드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이렇게 진리의 도장이다라고 이런 말도 쓰죠. 진리의 도장, 도장이라는 말로 이렇게도, 도장이라는 말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도장인가, 우리 여기 부처님 앞에 모셔놓은 산보인처럼 저런 도장을 말하는가라고도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고, 그 마지막 이것이 그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이런 일로 결정되고 확정되어서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렇게 하면서 사인하는 그게 도장이죠. 맞나요? 그런 의미로 우리 도장은, 그래서 인감 도장 이렇게 할 때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글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를 그 글자,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글자 속에 나를 투영해서, 그래서 이 도장하고 나하고는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 그 도장을 누르게 되면 그 도장은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에 도장이 찍혀도 그거는 내 뜻이고 그게 나고 내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똑같은 글자 이름은 똑같아도 그 내가 새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그런 도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름 도장 모양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고 이렇게 한데도 그 위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위조라고 이런 말하는 거, 그건 내 도장 아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이라는 말은
가장 진실하다, 정확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이라든지 또 내가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 그 조그만한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우리는 그 담아놓고 그걸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좀 말이 이상하네. 그래서 진리의 도장이라는 이 말도 이 세 가지 이 도장은 다른 도장하고 여러 진리가 있겠지만은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거하고 이 삼법인의 도장하고 그래서 이 삼법인의 이 도장은 어떤 진리에 다 갖다 붙여 봐도 다른 것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도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장, 그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도장이거든요. 그 도장을 진리의 도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불교에서는 네 가지 도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장이라는 말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도장 기능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울도 그렇죠. 거울도 이것은 그 조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그게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마다사 이렇게 하게 되면 담마다사라고 하게 되면 법경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거울, 법경, 진리의 거울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진리의 거울이 네 가지 진리의 거울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법경이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의 거울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어떤 비구가 이제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반들이 부처님께 가서 어떤 비구가 수행하다가 이제 인연이 닿아서 입적을 했는데 그 비구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관해 보시고 그 비구는 어디에 태어났다, 어떻게 뭐 열반에 들었다, 아니면은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어떤 거사가 죽었는데요. 그 거사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 왜 자기가 어디를 갈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에 관심 없고 남이 어디 가는 거 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우화세는 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고 나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우바이가 어떤 여신도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어디에 태어났죠?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거 점쳐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귀찮으셔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나에게 물으러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이 멀리 나에게까지 물으러 올 필요 없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을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내가 거울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울에 딱 비춰보면은 굳이 나에게 안 물어봐도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거울이 4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 4개에서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이렇게 봐라 이 말 아니고 그 4가지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누구라도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라도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명확하게. 거울이니까 있는 그대로 악도에 떨어지면 악도에 떨어진 걸, 또 선추에 태어났으면 선추에 태어난 걸로 그렇게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그게 진리의 거울입니다. 그 네 가지는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거울, 다르마의 거울, 법의 거울, 성가의 거울. 그리고 네 번째는 계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근데 그걸 비춰봐서 그 사람이 이 삼보와 계에 귀한 그런 계를 잘 지키는 그런 맑은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그 사람은 당연히 선추에 태어나는 거고, 그 귀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삶을, 부정한 탁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뭐 어떤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도장과 같은 그 거울에 비유해서 하신 그 말씀이 담마다사라고 하는 그 법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이런 말씀. 그건 남전열반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전열반경에서 그 중요한 법경에 대해서. 그래서 법경이라든가 법경의 거울이라든가 삼법인의 도장이라든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진리나 삼라만상이 다 그 진리나 삼라만상의 그 본성, 본질 이런 것을 바다에 비유하죠. 바다에 비유해서 바다의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쳐나는 바다가 이제 거울로 비유하게 되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면 그 바다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크고 작은 거, 좋고 나쁜 거 이런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그것이 바다죠. 그 바다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춰낸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바다는 무한히 넓다라고 하는 광대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없이 깊다라고 하는, 심오하다고 하는, 깊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있는 것을 다 비춰낸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바다 속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바다에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함장, 다 포함하고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바다의 공덕은 뭐 많습니다. 또 바다는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깊어져 가는 거죠. 드라마에서 누가 자살한다고, 물에 빠져 죽겠다고. 그래서 뭐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 나 갈래? 이러면서 바다에 막 뛰어들지요. 그러면 이제 그 발목부터 무릎까지 그 허리까지 나중에 여기까지 그래도 데리러 안 가거나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근데 그 서서히 깊어져 가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죠. 빨리 푹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뛰어들었는데도 그냥 벌떡 서버린다든지 이러면 문제 다른데, 그래서 서서히 깊어져 가는, 그래 마지막에 머리 꼭지만 딱 남는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람님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인 가르침이라고. 단계적으로 깊어진다. 깨달음은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그리고 아라한이 된다고. 바로 아라한이 된다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깨달음은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팔천송에서도 그
부처님의 계행, 영각의 계행, 성문의 계행, 이렇게 또 부처님의 해탈, 영각의 해탈, 성문의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건간,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하나인데 그 깊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바다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다 포함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비유로 쓰는 말 중에 어떤 조난 사고가 나게 되면 난파하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을 수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못 찾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못 찾는데, 근데 영원히 못 찾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바다는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이러면 바다는 산 사람만 살아있는 생명만 받아들이지, 바다는 죽은 생명은 바다는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으로 밀어낸답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그 인연 따르는 거는 해류를 따르는 거죠. 해류 흐름을 따라서 저 온산 앞바다에서 난파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저기 뭐 해운대나 아니면 저 위에 영덕이나 뭐 여기까지 또 내려가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다는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로서. 부처님 법에는 그 성단에는 또 부처님의 불자에게는 부정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또 그것을 바다는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의미, 그 예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좀 불가사의한 겁니다. 지금 현대도 우리는 뭐 달로도 가고요, 화성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그 우주로 이렇게 많은 그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진작 우리 바다 밑에는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성 아직 우리 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구 바다의 비밀을 우리는 단 몇 %밖에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는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음악 이 말은 모든 존재의 속성을 말한 거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속성이라는 것을 성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판별하는 어떤 기준, 그걸로서 도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거를 말하기도 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흠망 이 말은 단지 허무하다, 허망하다, 뭐 이런 그런 단어의 감성적인 단어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본래 모습, 본질을, 속성을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성을, 본질을 모르죠. 모르고 상을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게 전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보고 듣는 데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걸 집착하고 분노하고 뭐 그런 것의 연속 아닙니까? 그거는 본질을 알게 되면은, 알고 나면은 그러지 않는데 모르니까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들리는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뭐 길다란 게 있으면 뭐 기겁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라죠? 뱀인가 싶어서 이래 놀라죠.
그래서 저도 저녁에 다닐 때는 후레쉬를 가지고 다녔는데, 안 가지고 다녔는데, 후레쉬를 가지고 다녔는데, 보니까 진짜 뱀이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그 이만큼 긴 건 아니었는데, 이만큼. 그런데 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후레쉬, 분명히 걸어가는 바로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후레쉬를 안 가져왔으면 얘를 밟을 뻔했다라. 내가 물리는 거 그 두 번째 문제고, 얘를 밟아서 얘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후레쉬 잘 들고 왔다 하는 이 생각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을 때, 어둑할 때, 아주 깜깜하면 안 보이면 뭐 그냥 감각으로 걸어가는데, 우리말로 희끄무레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림자가 심심해서 외로워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내려왔을 때 그 무렵, 그렇게 어둑할 그 무렵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는 뭐 정확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다란 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뱀인 줄 알고, 뱀을 안 본 사람은 놀랄 일이 없겠지요. 어느 때인가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뱀이다라고 뭐 기겁을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 보니까 얘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 토막이거나 아니면 막대기거나 뭐 나뭇가지거나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조금 전에 그렇게 기겁을 했던 그 놀라운 두려움이 싹 가셔버리고 너였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갑니까? 발로 툭 차버리면서 조금 전에는 그렇게 놀라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병입니다. 이 소리 딱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는 생생을 웃다가 들어갔다가 그 소리 듣는 순간 막 얼굴은 창백해지고 몰골이 아니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뭐 이 생각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더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아닌데요 이렇게 듣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제 바로 저쪽 문 앞에 거의 다 도착한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천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하고 잘못하는 것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런 예를 보면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인데 이 허망을 모르고 허망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 토막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고 다른 건데도 뭐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놀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집착, 그렇게 대충 적당하게 또 자기 편한 대로 알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알아라. 하는 이런 말을. 그게 나머지 두 부분이죠.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허망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것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다 허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죠. 그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은 허망이다라고 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의 본질을 보라고 하는 속성을 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모습이나 한 생각이나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그 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것의 본질을 보고서 판단하라. 그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가끔 괜찮은 사진, 그 풍경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사진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러죠. 그래서 한 번은 만약에 보세요. 사진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재밌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사진을 보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사진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사진을 속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안 속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속는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보면 보는 대로 그게 진짜라고 속고 들으면 들리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 좋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 옆 동네 사람들은 그 혼내 다떼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본심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본심하고 같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예가 많지요. 그래서 가식으로 꾸미되거나 가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테마에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거, 꾸며낸 거,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진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내라고 하는 그 본심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는데 그 본질은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게 우리 저쪽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다텔마에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고 혼내로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이죠. 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못 믿겠다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것도 드러난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진짜고 그게 전부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집착하는 이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재상 비상은 그 말입니다. 예, 재상은 혼내입니다. 재상은 다테마입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재상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재상은 그 모습에 머물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보라. 저 혼내를 보라. 비상을 보라. 비상을 알아야 된다. 비상을 알게 되면 그 재상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게 되면 속지 않게 될 거다. 적견열에 속지 않게 될 거다. 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을 이제 예를 드셨는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어떤 연료라고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연료가 다하게 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닿으면 불이 꺼지게 되는데, 그 연료 때문에 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럼 연료가 닿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면 그 불은 어디로 가는가? 그 불은 다시 그 연료로 되돌아가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석유 장사 망하겠지요. 기름 장사 망하게 될 텐데, 근데 불이 꺼지게 되면은 이제 연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은 사라진 것이지, 그 어디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연료는 어디로 갔는가? 불이 탐으로써 그거는 연료는 다한 거고,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이제 그 연료는 불이 탐으로써 그 연료가 불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 불이 바뀌게 되면 이제 불이 꺼지게 되면 연료가 다한 거니까 이제 다시 그 불이 연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그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연료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불 붙게 될 것이고요. 그 불이 꺼지게 되면 또 이제 그 불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그 연료와 불의 관계는 그러하지요. 그래서 연료가 늘 남아 있다든지 연료가 그대로 있으면은 불이 안 붙으면은 그거는 불은 연료는 있어도 불은 없게 되는 이런 셈이 될 테고, 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이 늘 있다고 한다면 연료와 상관없이 불은 늘 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티비구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식이 남아서, 식은 우리 육신은 불타도 식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식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그런 식으로 연료처럼 그렇게 실체가 있어서 불이 꺼져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에서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불이란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장작으로 일어서 타는 불은 장작불이라고 하고, 모닥불이나 숯불이나 쇠등불이나 왕개불이나 쓰레기 불도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어떤 불을 하더라도 그 연료가 닿게 되면 그 불은 꺼지게 된다. 그리고 그 불이 다시 남아있다가 어디로 남아있다가 또 불타오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사실 없고, 그리고 그 불은 연료 때문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남아서 다음 생으로 또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 맞다는, 그거는 언어가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무아인데, 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유인한다는 겁니까? 라고. 내가 없는데 왜 유인합니까? 라고. 무엇이 남아서 다음 생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다음 생에 우리 이 몸 이대로 또 다음 생을 받는 걸로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네요. 이 몸은 금생에
뜨겁게 정열적으로 불타오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다음 생에 이대로 또 태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금생에 또 지은 그 업으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된다면, 다음 생을 받는다면 어떤 몸을 받을란가?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그런 업이 있다면 그런 지형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 모습으로 받아 태어날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태어날 때 무엇이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어떤 나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이 있어서 그 업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우리가 지은 그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업이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그런 몸을 받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몸을 받아날 건가.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에 딱 한 번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합니다. 어디에 태어날 건지,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날 건지를 아는. 안 태어나는 줄을 알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해탈지기를 얻게 되면, 나는 해탈했다는 그런 암과범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날 인연이 다 했구나, 이제 안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런 직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딱 한 번 그거를 아는 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알 수 있는 순간이. 그게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에. 미리 좀 알면 좋겠다 싶으죠. 미리 좀 알고, 그러면 미리 좀 알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도 놀랍게도 미리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죠. 미리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주름살이 진다든지, 숨이 가빠진다든지, 어디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디 갈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자들이 미리 가르쳐 주는데, 뭐 벌써 왔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염색을 해가면서 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또 뭐 이물질을 넣어가면서까지 펴면서, 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거지, 다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때가 임종 직전에 3가지 표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 일생 동안 지은 업이 그 드라마처럼,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싹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몸을 받게 될지 그 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그게 보인다는, 이 3가지가 3가지 표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데도 또 사람들은 왜 이런 헛게 보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처절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모습이 보이게 되면 송강사에 계셨던 구산 큰스님처럼, 나는 연화장세계를 미소 지으면서 가노더라,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가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막 그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기도 하고, 바로도 딱 떨어지고 있으면은 자는 잠에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뭐 가식으로야 다떼마요로야 뭐 온갖 모양 다 짓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마지막에는 본인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 많이 해야 되고 수행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한 사람, 마음 닫고 수행한 사람은 마지막에도 그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또 경건하게 감사해 하면서 고귀하게 또 안락하게 이건 또 좀 다른 말로 쓰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참하게 두렵게 공포에 질리게 고통스러워 아파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산티데오 보살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살행론에서 내가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을 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한숨 짓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은 제 혼자만 느껴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나 혼자 가야 되는. 그걸 준비해서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지? 어떻게 죽어야 바르게 잘 죽는 거지? 그래서 생사대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생사대사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단순히 불 얘기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금강경에서 하실 말씀처럼 어떤 겉으로 드러난 거기에 미혹하지 말고 항상 그 본질을 본성을 파악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혼내를 알면서 다테마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겠죠. 거기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티 비구가 시기 윤회하고 전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이 짧은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견해나 내 선입관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거 그게 전부고 사실이고 이렇다는 그런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서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소리나 또 어떤 얘기나 그런 걸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극히 그 사람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면서 그걸로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는 건 무모한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이 다음 생에 윤회하고 전생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14번째, 수행성들이 이것은 생겨난 것이다 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292번 주에 보시면 이건 5가지 존재의 다발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의식의 조건성을 보여주면서 자양분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존재화되는 5가지 존재의 다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발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다, 태어났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성에서 다른 말로 우리가 원이 없으면은 이룰 것이 없다라고, 성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가져야 그 원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겨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생겨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게 된다면 원인이 있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원인을 우리는 업이라고 말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 업은 다양하죠. 우리가 각자가 지은 업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지은 업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보느냐라고, 생겨났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생겨난 겁니까? 이것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자양분이 있어서 생겨나게 된다는 그 자양분의 조건이죠. 자양분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생이라고 하는, 생겨남이라고 하는,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생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조건이고 원인입니다. 이 자양분 앞에서는 장작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가? 그렇습니다. 자양분이, 장작이 다 타면은 불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가? 그렇습니다. 15번에 이것이 생겨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겨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겨나는가? 그렇습니다.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이 소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의심이 생겨나는가? 그렇습니다. 16번. 이것은 생겨난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의심은 사라지는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의심은 사라지는가? 그렇습니다.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의심은 사라지는가? 그렇습니다. 17번. 이것은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것에 대하여 의심에서 벗어났는가? 공부를 했으면 벗어나겠죠. 공부를 안 하면 벗어나지 못하죠. 이것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것에 대하여 의심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습니다.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것에 대해 의심에서 벗어났는가? 18번. 이것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지혜를 갖는 거 중요하죠. 수행성들이 이것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가? 그렇습니다. 수행성들이요. 자양분이 소멸하면 그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가? 19번에서 수행성들이요. 만약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고결한 관점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대들은 건너기 위해서 있지 붙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뗏목의 비유에 대한 법문을 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류라고 했습니다. 번류. 뗏목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번류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뭐 이렇게 금강경에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래서 청정하고 고결한 관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추구하고 그게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한 부분만 취해서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추구하고 나의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른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업을 짓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게 아무리 청정한 것이고 아무리 고결한 관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집착하거나 그것을 애착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견해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뗏목의 비유를 모르는 거죠. 그 뗏목은 어떤 기능을 갖는 겁니까? 건너기 위해서 있는 거지. 뗏목은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뗏목이죠. 근데 건너고 난 뒤에도 나를 이렇게 건너게 해준 게 정말 고마운 뗏목이니까 얘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짊어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할 도리겠습니까? 그래서 뗏목 중요한 건 내가 저쪽에 건너가는 거지 뗏목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뗏목은 나를 저쪽으로 건네주는 거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었던 건데 근데 그 뗏목이 너무 좋아서 뗏목을 그걸 짊어지고 간다면은 걸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고생 그만 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언덕으로 건너가가지고도 계속 이쪽에는 뗏목은 없지만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거에 전부 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어둡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뗏목을 타고 건너갔으면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번뇌고 악업이고 뭐 나쁜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려놨는데 근데 그렇게 내려놓게 해준 것이 뗏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너가서 뗏목이 너무 고마워서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보고 듣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이런 거는 내려놨지만은 이제 뗏목이라고 하는 뭐 보리라든지 반야라든지 뭐 다른 이름 다 갖다 붙이더라도 그거를 또 집착하고 애착하고 추구하고 그거 나의 것이고 이건 진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 이 짐이나 저 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번뇌에 속박되어 있거나 또는 번뇌가 아닌 다른 것에 속박되어 있거나 이렇게 매여 있게 된다면은 거기에 자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상응사 법도 그
법이라고 하는 뗏목이라고 하는 그것도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뗏목은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 집착이나 저 집착이나 집착은 똑같은 집착이라서 예,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한계 짓는 거는 똑같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마저 내려놔라. 그걸 법마저 내려놔야 되는데 뗏목마저 내려놔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거는 당연하죠. 법 아닌 거는 당연히 법 아닌 거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뗏목을 건너갔는데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런데 건너가서 보니까 이 뗏목이 너무 귀하다고 법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거는 소중하다고 계속 본인이 할 일이 있는데 갈 일이 있는데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서 갈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좋은 이 귀하고 이 소중한 이 고귀한 거를 그래서 계속 법당에서 지금 나무 아미타불 연물만 하고 있으면은 그 불자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누가 합니까? 불자님이 해야 할 일은 언제 하죠? 누가 하죠? 그 바르게 하려고, 분명하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맑게 하려고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 부처님 법문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그 희노애락을 했던 그런 다 덧없는 것,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에 내가 집착하고 끄달려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런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잘못된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었죠. 그렇게 아시게 해준 것이 연불이고 뭐 수행이고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행하지 말라는가 연불하지 말라는가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절에서 법회를 매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 불만이 화요일도 팔천송하고 화엄경 공부하러 화요일도 가야 되고 또 수요일날 인등법회가 있으면 인등기도도 해야 되고 목요일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법회도 하고 금요일날 또 다른 정진도 하고 또 토요일날 니까야 공부도 해야 되고 일요일날 좀 주님의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일요일날 또 다른 행사가 뭐 우리 야외법회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매일 절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좋은 사람이야 그래 하겠지만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또는 내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할 다른 일도 있는데 그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내가 잘못된 비유를 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상응사하왕 비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은 법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부처님 법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법을 또 절대시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그 법에 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집착을 그걸 버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가 찹니까? 뗏목의 금강경에서는 법상응사하왕 비법
이걸 말씀하시려고 뗏목을 예를 드셨는데, 그래서 뗏목은, 그래서 그 뗏목은 폭류를 건너가게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는 수단이고 방편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폭류가 없는 안전한 곳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는, 집착이 없는, 거기서 온전히 내 모습으로 청정하게 고요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열반의 경지라고도 말하고 정토의 경지라고도 말하고요. 화엄에서는 입법계라고도 말했고 열반의 성취다 이렇게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우리 이쪽 언덕에서는 늘 생로병사, 우비고뇌 그런 고통이 충만한 그 속에 우리가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지금 얼마 남아있죠? 불자님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그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 숨쉴 시간이 지금 몇 년 남아있죠? 한 500년 남아있긴 하죠, 아직. 한 500년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모르긴 해도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우리는 다 원로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아무래도 짧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그 시간을 지금까지도 그래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시비 걸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온전히 자기 삶을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뭐 가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남아있는 내 시간을 다 낭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빨리 못하고 살았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이제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다 열반을 들자. 즉 그냥 이 생을 마감하자 이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라. 정말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봐라 하는 그런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그 집착이나 애착이나 그 쓸데없는 분에 넘치는 추구하는 거나 그건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막 이렇게 고집하는 거 뭐 그런 좁은 생각 좀 놓아버리고 살아라. 그 놓아버리는 삶이 저 언덕의 삶이고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삶이 이쪽 삶이고 그걸 좀 놓아버리지 하는 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말고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봐라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뭐지요? 그 말씀이 법 아닙니까? 그 법이고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을 뗏목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은 뗏목과 같아서 내 집착을 놓게 만드는 거. 놓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저 언덕에 건너가가지고, 삼법인, 이건 진리 도장이라던데. 그래서 계속 눈만 뜨면 삼법인, 이렇게, 그렇게 외우고 있게 되면, 다른 할 일은 안 하고, 그것만 외우고 있거나, 그것만 사경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법마저 내려놔라. 이 말은
비법으로 되도록 하라고 하는, 다른 특별한 법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법마저도 내려놔야 뗏목인 법마저도 내려놔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거는 당연히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그 본질을 보면서 내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뗏목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뗏목은 건너기 위해서 건너기 위한 것이지, 건너기 위해서 있는 것이 붙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짊어지고 가려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차를 타고 가셔가지고 목적이 집에 가는 건데, 그런데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를 집안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내 침대에 같이 넣어놓고 같이 방 안에 엘리베이터 겨우 넣어가지고 끌고 몇 층까지 올라가서 또 내 방 안에 데려다 놓고 이 고마운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게 할 도리겠습니까? 뗏목의 비유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까야에서 뱀에 대한 비유의 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서 이 뗏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도 했죠. 그 다음 밑에 만약에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고결한 관점이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건너기 위해서 있지 붙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뗏목의 비유에 대한 법문을 안다고 볼 수 있는가?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라. 이 말은 그럼 멍청하게 뭐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닌 걸 아시죠? 그래서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294번 그 뱀의 뗏목의 비유 그 주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보면 마지막 니까야 22번 경이 뱀에 대한 비유의 경입니다. 나오는 뗏목의 비유에서처럼 올바른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거기에서 수행성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임에라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포기되어야 할 선한 진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중요한 거다. 그 진리에 대한 진리대로 사는 거하고요, 진리를 집착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그래서 앞에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아무리 청정하고 고결한 관점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추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버려라 이 말을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안 가보면 그 지혜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집착한다는 그거는 그 집착은 버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지 선한 진리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부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니까야 76번 경은 산다카의 경입니다. 그 경에서 경고하듯이 도덕적인 허무주의나 깨달은 자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 이런 깨달음 얻은
도인들이나 뭐 이런 그런 도인들은 선악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 무의 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의 행을 한다, 걸림없는 행을 한다라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다, 걸림없는 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계율을 말한다든지 또 뭐 다른 공덕을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뭐 아직 그런 데 걸려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달은 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우리는 선악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거나 집착하거나 매여 있는 이런 식인데, 그런데 깨달은 자는 그거를 초월해서 선을 해도 괜찮고 악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양분에 대해서 아까 좀 지루하게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셨겠지만은, 그 자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식입니다. 양식이고 연료 또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양분이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뭐 원료 재료라고 하는 여기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268쪽의 다음 페이지 20번에서 이 자양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미 생겨난 무살의 생존을 위하고, 그 태어난 자, 우리가 무살의 생존을 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살아있는 데는, 살아있는 것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고 또 차도 굴려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굴려가려면은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있어야 굴려갑니다. 그래서 차의 연료가 자양분이라는, 이런, 차에게는 연료가 자양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음식이 자양분이듯이, 그렇게 자양분은 그 생존을, 무살의 중생들의 생존을 위한다. 중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자양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게 될 무살의 이익을 위한 거, 다음 생에 새로운 생존을 받아내려고 그러면은 그 자양분은 조건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뭐 원인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거든. 그 원인을 우리는 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업이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 자양분이 있어서 다음 생에 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이익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 무살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양분은 음식 또는 영양분, 자양분 또는 조건, 원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양분에는 원인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다시 생겨나게 될 무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의 생존이라는 것은 예? 무상의 생존이라는 것은 스님께서 음식이라든가 영양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생겨나게 될 무상의 이익을 위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나게 될 중생 무사함들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아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중생이 어떤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익이나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이익이나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아놔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결과 그런 삶을 받아나게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업이라는 법이라면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선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굳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지옥이다 또는 천상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익이라는 말이 단지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생에 새로운 삶을 받아나서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을 다음 생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그럼 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긴 한데 근데 업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무살의 이익은 그 존재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다음 생의 결과를 다음 생에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무살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단순히 업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업은 원인이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 생의 결과라고 하는 그것을 얻게 만드는 그 원인, 그 조건을 자양분해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업의 결과가 다음 생이고요. 다음 생에 짓는 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생은 지금 현재 지은 현재의 업이 다음 생의 원인이잖아요. 다음 생은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 말에 조금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살의 이익이라는 말은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누리게 될 그 결과를 이익이라고 표현한 거라니까.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났다면은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상황을 다음 생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이익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자양분이나 업은 원인을 말하고요. 예. 그 우리 현재에 태어난 무살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난 시간의 결과로서의 생존이잖아요. 결과로서의 생존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을 보게 되면은 우리 태어난 이 몸의 원인은 자양분은 금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만 두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생들이 생존을 위한다 이 말은 살아있는 저가 살아있는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연료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음식이 있어야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원인이 태어났으니까 뭐 저절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고 숨을 쉬어야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번 태어난 자는 그냥 아무 원인 없어도 그냥 저절로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살의 생존을 위하고 이 말은 살아있으려고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야 어떤 자양분이 연료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생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은 음식이나 연료나 에너지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자양분이라는 거고요.
다음 생의 무살m의 이익은 이건 다음 생은 지금 현재에 이미 생겨난 무살m이 아니고 다음 생이잖아. 죽고 난 뒤에 다음 세상의 무살m이잖아요.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m의 이익이라 했으니까. 이 이익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만드는 원인, 조건, 그게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양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존재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연료와 같은 것이 자양분이란 말이고요. 이 자양분은 또 다음 생에 새로운 삶을 받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도 자양분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자양분에 그럼 음식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물질적인 음식 이것만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 자양분 음식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음식이 있는가 하면 감촉의 음식이 있고 의도의 음식이 있고 의식의 음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도라고 하는 자양분. 이 의도가 뭡니까? 의도를 뭐라 하던가요? 불교에서는? 의도를 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나려고 이제 곡기도 끊고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 생의 원인이 음식이라 했는데 다음 생에 태어날 그 조건 원인이 음식이라 했는데 나 다음 생에 태어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곡기 끊어버리고 음식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생에 안 태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누워가지고 온갖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기뻐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그런 온갖 좀 낮은 말로 궁상은 다 떨고 누워있게 되면 음식은 안 먹었지만은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들떠고 혼침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누워있게 되면 음식의 양식은 끊어졌어도 의도 양식은 끊임없이 계속 쌓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몸을 받아나게 되는 거죠. 접촉의 음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접촉의 음식.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의도도 안 일으킵니다. 그래도 음식도 이제 함부로 안 먹습니다. 오직 유기농 음식만 먹고 다른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눈으로 보고 바깥에 어떤 물건이 있고 내 눈을 뜨고 있고 그런데 다른 생각은 안 일으키고 다른 물질적인 음식은 안 먹어도 그런데 내 눈으로 대상을 보면은 저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뭐 하는 이런 분별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 눈하고 보는 대상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화합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접촉이 일어나게 되죠. 내 눈을 뜨고 다른 걸 보게 되면 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눈을 뜨고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그 마음은 의도는 개입하지 않고 마음은 개입 안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요? 그럼 봐도 본 게 아니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죠. 그럼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게 되던가요?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우리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좋다든지 싫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는데, 근데 눈으로 보면은 그 본 거에 대해서 그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눈이 있고 밖에 대상을 보고 저게 어떻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삼사화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화합했다. 육근하고 저 안근하고 또 안근하고 색경, 색수상행식 할 때 색하고 이것이 접촉할 때 그 두 가지 접촉에서 의식이, 마음이 거기 개입되게 되면 내가 뭘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안식이라 그런 겁니다. 나 뭐 봤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세 가지가 화합하게 되면, 삼사화합하게 되면 그 촉인데 그 촉이 일어나는 그 촉이 원인이 돼서 뭔가 보이네 라고 하면 나 뭐 봤어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보니까 참 좋으네. 내가 보니까 저거는 안 좋으네. 이런 식으로 어떤 별거 아니네 이런까지. 그래서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하는 이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느낌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있고 바깥에 어떤 형상이 있고 그거를 눈으로 봤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그런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삼사화합 촉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느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눈을 뜨고 보기는 하는데 본다는 생각 안 하고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분별을 안 하는 거죠. 좋다든 싫다든지 이런 분별 안 하고 단지 보기만 할 뿐이지, 보여질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무덤덤한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수행을 해서 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할 뿐이지 저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큰 소리다 작은 소리다 그 소리에 대해서 다른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들려질 뿐이지 내가 듣는 것이 아닌, 그렇게 되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라고 바이아학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상 그건 웬만한 수행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이제는 될 것 같은데 법당에서 다 보살이 되었는데 다 여기 나와서 식당에만 우리 공양간에만 가면 바로 아귀 근성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아수라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접촉하면서 그 접촉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온갖 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음식은 내가 안 먹었고 다른 생각 안 일으켰는데 근데 접촉에 의해서 우리는 또 많은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지은 그 업이 우리 생존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자양분. 그래서 296쪽에 6번에 이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석을 다뤄놨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1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양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또 다른 의미로 자양분에 대해서 이 자양분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데는 이제 밑에 주소를 잠시 보시게 되면 한역에서는 반려에서는 자양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296에 한역에서는 이 네 가지 자양분을 뭐라고 한다 했나요? 사식이라 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 음식, 사식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그 네 가지 자양분, 네 가지 자양분은 1번 추박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추박식. 2번은 세촉식. 3번은 의사식. 4번은 식식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박식이라 하는 거를 또 우리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우리는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해서 이제 추박식이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거친 음식을. 또 음식을 먹는 방법에는 우리는 단식이라 중생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단식이라 해서 우리는 입으로 베어 먹어서 씹어서 삼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또 아귀 종류들, 아귀들은 귀신이나 아귀들은 또 어떻게 먹는가? 아귀들은 이제 그 촉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세촉식을 또 아귀들은 이제 촉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사 지낼 때 그 애써 준비를 해서 제사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하고 제사를 올렸는데 그 음식이 줄어들던가요? 그 봉지 좀 사가시던가요? 이 마드님 좀 가져가시죠? 이렇게 해도 안 줄어들지요. 안 오시는가? 그도 지방 쓰고 제사짐을 다 했는데도 음식은 그대로 안 했던가요? 그 음식이 안 줄어지면 제사 아직 안 지내서 그런가? 근데 그 영가나 아귀들은 우리처럼 단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베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그 표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드십니까? 접촉으로 촉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촉식을 단순히 접촉이라는 말보다도 여기 한역에서는 세촉이라 했죠. 미세한 접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 그 접촉으로서 그 굳이 말하면은 음식의 기운입니다. 음식의 기운을 섭취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음식의 기운을 섭취하는.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막 얼굴 찡그려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손목도 이렇게 아픈데 하고서 이렇게 투덜대면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영가는 그 음식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게 아무리 참기름을 들어붓고 깨소금을 범벅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 고소한 게 그 영가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영가는 음식의 기운을 드시는데
그런데 산해 진미는 준비 못해도 그냥 맑은 차 한 잔 해놓고 그릇 올려놓고 뭐 정한수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 정성껏 절을 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게 되면 그분들은 여기 고기가 없네? 왜 전이 없지? 왜 나물이 없어? 왜 떡을 안 해왔어? 이 소리 하겠습니까? 그걸로서 공양하시는 아니거든.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그 정성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것을 그분은 드시는 겁니다. 촉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지장경에 보면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 음식을 미리 맛보면 안 되죠. 간 본다고 이렇게 해서 미리 조금 그 울산말로 찝어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쌀 씻은 물도 그냥 함부로 바깥에 버리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 음식을 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영가가 간 보는 건 아니거든. 간 보는 게 아니고 음식의 기운을 드시기 때문에 그 주부 구단의 솜씨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걸 미리 간 본다고 막 하고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21번. 이 네 가지 자양분들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고 무엇을 근원으로 하는가. 이것은 네 가지 자양분은 가래를 토대로 하고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가래를 기원으로 하고 가래를 근원으로 한다. 예. 갈애하고 가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갈애하고 가래하고는 다르죠. 목에 텁텁하게 끼는 그 가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애, 탄화, 갈애. 갈애가 원인이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